4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같이요.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를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여로보암이 정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제2의 다윗이거든요. 너가 다윗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과 율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윗의 집을 이렇게 견고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었는데 왕을로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평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위기의 상황에 만나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의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러 다니다 보면 나 죽이고 다윗의 자손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이게 현실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무기가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 여로보암의 선택은 지혜로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안 보내야지 백성들을. 그래서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다네. 백성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정책들, 종교 정책,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개혁되는 것이지 백성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개혁적인 종교개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여로보암이 어리석은.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22년간이나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진짜 어리석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닐 때가 많죠. 세상적으로는 왜 바보같이 저걸 계속 방치했어? 왜 계속 예루살렘 성전으로 백성들을 내려보냈어? 그냥 못 가게 막으면 되잖아. 왕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히야 선지자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능함, 연약함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시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여로보암에게는. 그래서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년 만에 나답이 왕위를 넘겼다는 건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바하사에 의해서 나답이 암살당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그냥 왕 2명, 자기 자신 여로보암하고 아들 나답하고 2명 왕 배출하고 여로보암 가문이 몰살당했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현실 속에서는 쉬운 게 아니다. 12명의 정탐꾼 모세가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대 2로 나뉘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합리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무기가 없잖아요. 군대도 없잖아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훈련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 견고한 성읍으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키도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죽느니 아들들 죽이고 딸들 아내들 다 빼앗기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광야에서 살자.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조언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뜨린 게 뭐예요? 가나안보다 더 강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올 때 뭐 자기들이 군사력으로 나오고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왔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 건너가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을 이기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만나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만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셨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가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맞네,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 청산하고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 말씀 교육 받았잖아. 시내산에서 10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처럼 가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살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지만 이게 연약한 인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 삶이라는 건 현실이니까 뭐 논문 쓰는 연구실에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은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병원비가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냉정하잖아요, 현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하나님을 왜 배제시켜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현실성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선택이고
가장 안전한 선택인 거죠. 하나님 계시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러한 신화적인 삶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현실 속에서 가장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여로보암은 그 믿음의 길을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감히 누가 건드려 했지만 나답 2년 차에 바하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근데 바하사 보세요. 바하사도 24년 여로보암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바하사의 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라라는 아들은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에요. 그럼 여기도 뭔가 일어난 거죠? 갑자기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었다면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암살을 당해요. 20명 중에. 그래서 엘라도 두 번째로 암살당한 왕이에요. 엘라를 암살시킨 신하는 누구예요? 시므리예요. 근데 시므리는 얼마 동안 통치했어요? 7일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시므리도 엘라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는데 7일 천하로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므리가 이제 디브니와 오므리가 한 4, 5년 동안 양쪽으로 나누어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어요. 시므리는. 그래서 바로 7일 만에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유다 와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 여로보암이 어디다가 세웠었어요? 세겜. 세겜에서 시작했고 여로보암이 디르사로 옮겼어요.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겼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다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수도를 정하고 살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인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 이렇게 수도가 옮겨져요. 지금 디르사에서 그 말은 수도에서 왕궁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라는 도시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엘라가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한 건 시므리 때문이에요. 근데 9절 보세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그러니까 국내 대신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그러니까 시므리가 군 전체를 통솔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병거 절반 통솔하는 군 지휘관 시므리가 술 취해 있으니까 뭐 쉽게 죽였겠죠. 술 취한 엘라 왕을 들어가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아사 왕 제27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왕이 국내 대신 신하의 집에 가서 그냥 한잔 하고 취할 수 있죠. 술 마시고 취할 수 있어요. 신하가 그렇게 자기가 신임해서 군대 병거 절반을 맡긴 그러한 믿고 신뢰한 시므리라는 신하가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그런 암살을 할 예상은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 15절 보시면 유다 아사왕 제27년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러니까 엘라가 술 취해 있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성들은 블레셋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뭐 왕이 신하의 집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취할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백성들은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고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냥 한 잔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취할 때까지 술 취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에 의해서 이 엘라가 제거가 된 거예요. 술 취해 있으니까 아주 쉽게 쳐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근데 왜 시므리는 7일밖에 안 끝났냐면 16절에 보시면 그 전쟁 중에서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군인들이 전쟁 중에 있는 군 지휘관인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군 통솔자인 그 시므리가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은 됐는데 바로 군 내부에서는 오므리, 이게 아합의 아버지인데요, 오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전쟁하다 말고 백성들,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디르사를 에워싼 거예요. 왕궁을 에워쌌어요. 그럼 그 안에 지금 시므리 있잖아요. 근데 시므리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7일 만에 시므리는 죽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불질러서 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내전이 일어나요. 디브니와 오므리 사이로 나눠가지고 적어도 4년 내지 5년 동안 목숨 걸고 서로 싸우는데 오므리가 승리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그 다음 오므리는 12년인데 대부분 전쟁했고요. 한 5년 전쟁하고 7년 정도, 6, 7년 정도 왕으로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 아합에게로 넘어가는데, 그런 혼란을 겪죠. 여러분, 군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게으르게 술 마시고 취해 있다가 암살당하는 이런 리더 말이에요. 한 사람 또 있죠. 군인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게으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략을 논의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술 취한 엘라처럼 한 사람, 그러다가 죄진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하 11장 보면 지금 요압과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하고 전쟁 중인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낮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시원한 찬 공기를 쏘이고 싶었는지 옥상으로 올라가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잖아요. 백성들은 목숨 걸고 암문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면, 목욕하고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얼른 자기 마음을 억누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그거 속이느라고 남편 죽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전쟁 중이면 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끌었어야죠. 로마서 12장 8절 보면 여러 가지 봉사 직분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스리는 자는 땡땡땡 땡으로 뭐예요? 네, 부지런함으로.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전쟁 중인데 신하의 집에 가서 취할 때까지 술 마시고 무슨 맑은 정신으로도 지금 힘든데 국정을 이끄는 게 그렇게 술 취하면서 전쟁 중에 왕이 그러니까 암살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았어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기회를 2년 만에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시므리가 엘라를 암살할 때 11절 보시면 바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는데 남자들은 친척, 친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왜 이랬을까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바사 왕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11절의 말씀은 12절 보시면 바사에게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를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16장 1절에 4절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바사는 아주 비천한 가문이에요. 그냥 그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티끌과 같은 천한 계급의 가난한 집안의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그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너희 집을 쓸어버려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시체를 먹을 거야.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바사는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가 나답 죽이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왕이 됐으니까 선지자가 말해도 앞에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근데 보세요. 시므리가 엘라를, 바사의 아들을 여로보암 아들 나답에게 바사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잖아요. 남자는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쓸어버리잖아요. 나는 안 당하겠지. 왜?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자기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똑같이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자기 가족들 다 죽임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바르게 살았더라면 엘라도 바사의 가문을 일으키면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두 가지가 문제죠. 리더는 이게 문제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바사와 엘라는 그들이 범죄했고 보통 백성이라면 자기들만 죄짓고 끝나죠. 근데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두려운 거죠. 성도들은 죄 지으면 자기만 죄 짓지만 목사들은 죄 지으면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도 죄 짓게 만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만 죄 짓고 끝나지만
왕이나 영적인 리더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 죄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까지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엘라의 죄가, 바하사 엘라 이 부자의 죄가 그들이 범죄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범죄하게 해서 헛된 우상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만드는, 그래서 리더의 사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리더의 사명이죠. 엘라, 나는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기실 때는 정말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